빠지면 안 되고.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저희는 9장 19절 중반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께서 부르셨죠.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루실 일을 보여주셨죠.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13절 14절을 보시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한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말씀, 아나니아의 그 대답,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보면 아나니아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스데반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죠. 큰 핍박을 일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디에만 붙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해를 끼쳤다. 그렇죠? 사울이 무슨 일을 한 자입니까? 해를 끼친 거잖아요. 아직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상은 바라보지만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렇죠? 그 핍박이 해치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분명히 말씀했죠. 근데 그 자리까지 자라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핍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잖아요. 뭐하러 오고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주의 성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아나니아의 믿음이 자라갔다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인한 그 핍박을 받게 하셔서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신 것으로 봤다면 지금 사울이 오는 것을 다메섹으로 오는 것을 볼 때 그렇죠? 해를 끼치러 오는 것으로 보겠습니까? 자기를 핍박을 인해서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겠습니까? 아직 그 자리에는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핍박을 인해서 사도들만 남잖아요. 사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는 자들만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죠. 근데 흩어질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믿음도 저버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그럼 이제 이 아나니아의 속에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해를 끼치러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잔해하고 그 중에 있는 자들 결박해서 끌고 왔잖아요. 옥에 가뒀죠.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11절에 26장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사울이 하는 일이에요. 9절부터 봐야겠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했지요.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뭐를 받았습니까? 권세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서 저희를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한 죽일 때에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잖아요.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자들에도 뭐 하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죽는 자들이 있었겠죠. 또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도에게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잔해할 뿐만 아니라 옥에 가두잖아요. 옥에 가는 자들을 뭐 합니까? 형벌을 하는 거예요. 그 옥에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문한 것이죠. 뭐 하게 하려고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그럼 믿는 자들은 그렇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인데 모독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고백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린 자들은 거기에 넘어진 자들도 있었겠지요. 그걸 위해서 지금 다메섹에 오는 거잖아요. 다메섹 사람들도 해를 끼치고 그들을 잡아다가 그 옥에 가둬서 뭐 하는 것입니까? 모욕하게 하는 것이죠.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왜요? 아직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세를, 사울이 가진 권세를, 대제사장 어두움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버리죠. 네, 무엇을 위해 택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로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사울의 역사, 사도 바울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그를 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나머지 사도들은 할례자의 사도로 세웠지만 왜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입니까? 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입니까? 사울이 자기가 전에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뱀의 교훈이지요. 그 교훈을 따라서 대적했잖아요. 해방되어 핍박되어 포용자로 살아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뭐를 입혀주셨습니까? 긍휼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것들은 율법도 없으니까 구원도 없는 자들이라고 봤는데 자기와 같이 대적하는 자기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모르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자기와 같이 그렇죠?
핍박자의 포행자의 어떤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하면요 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임금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총독들 앞에 서고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서고 이제 드디어는요 로마 황제 앞에도 서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세상 권세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고소를 인해서 거기 서게 되는데 버리면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버리면 당장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임금들 앞에서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 임금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사울은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조상들의 유전, 그 율법과 선막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를 이제 그 임금들 앞에 세웠을 때 그렇죠. 또한 이 사울은 다섯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다소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헬라와 로마 시민권이니까 그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엄격하게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는 그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교훈도 다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깊게 배웠어요. 그를 이제 하나님이 임금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은 지금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 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가니까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죠. 근데 이 할례자의 사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실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보다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의 행함으로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본격적으로 로마서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6절이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여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이미 그를 어떤 자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기까지는 한참 걸려요. 처음부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처음부터 자기를 이방인으로 보내신 걸 알았으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하멜색에 있는 회당에 가서 증거하죠. 바로 증명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치던 자를 이제 사도로 세우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즉시 일어나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 형제가 됐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럼 아나니아가 뭘 알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냥 대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한번 거꾸로져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로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그 환상 중에서 알게 하신 것이죠.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울을 이제 형제로 보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거룩하게 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거룩하게 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뭘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를 어떤 예수로 봤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예수께서 단번에 그 몸으로 희생대사를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보게 하시는 거죠.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하시나요? 누구를 보게 하시나요? 의인을 보게 하시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도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보니까 예수는 어떤 자로 보였습니까?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봤는데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가 왜 하나님이 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왜 십자가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하게 하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세상죄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봐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7, 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겠죠.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자가 된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고, 그러면 자기도 전에는 핍박하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큰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이 사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성령을 따라간 주의 제자가 된 것이죠. 뱀의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뱀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성인적으로 말하면 뱀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뱀은 혀가 갈라졌지요. 뭐가 갈라졌습니까? 뭐가 갈라졌나요? 혀가 갈라졌지요. 또 허물을 벗죠. 허물을 벗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뱀의 양식이 뭡니까? 흙을 먹는 거예요. 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사울이 대적자로 있을 때 하는 일이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혀가 갈라졌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맡은 자란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혀가 갈라졌잖아요. 혀가 갈라졌다는 것은 끝이 다른 거죠. 말씀은 같은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을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갖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뭐를 이루니까? 마귀의 욕심을 이루잖아요.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버리잖아요. 육체에 떨어져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자죠.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묻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죽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 중에, 그렇죠? 뭐 하는 자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첫 번째인가요? 마태복음 23장에 27절에 보시면 하이스틴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죠.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럼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들 중에 산 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죽은 거예요. 왜? 자기 의를 의지하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처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요?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를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식하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게. 디모데전서 4장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외식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늘도 그때만 바리새인이십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거짓말이 뭔가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세상 복 받는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간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곳까지 화예요. 외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 세상 복 받는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물론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광야예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마귀의 시험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천하만국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게 절하라.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어 세상 복을 구하던 그때에 그것이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사단의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했나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든 자잖아요. 시험에 떨어졌단 말이죠.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다 무슨 복만 보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상 복만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했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뭐가 중심입니까?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방인의 삶을 산 거란 말이죠. 곧 육체를 위해 심어서 육체로부터 뭐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까? 썩어진 것을 거두게.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쁨의 역사는 뭡니까? 이 사울은 옛뱀이 아니라 새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옛뱀도 있고 새뱀도 있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를 말하면 다른 하나가 그 밑에 숨겨져 있어요. 옛뱀을 말했잖아요. 그럼 무슨 뱀도 있겠습니까? 새뱀이 있는 거예요. 옛뱀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인 그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해서 정령 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안 죽었지만 뭐가 죽었습니까? 그 영이 죽었잖아요. 그럼 아담의 영만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들이 그때 지옥의 정죄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옥의 정죄에 떨어진 거죠. 그럼 새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새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가리우는 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게 하고 그를 인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로 죽이는 자로 세웁니까? 죽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받는 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 받았으면서도 주일도 못 지키고 뭐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집사가 내가 저럴 수가 있어? 권사가 내가 저것도 못해? 왜요? 자기는 하니까. 나는 하니까 의로운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헤아리고 판단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외식과 불법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때 그 뱀의 교훈 아래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 세상 복 받는 거죠. 그 세상 복 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 복 받는 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자기 자식들 위해 쓰는 것이죠. 소유를 팔지 못했어요. 자기를 위한 재물로 소유로 만들어버린 줄 알죠? 결국요 율법 아래 살지만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로 사는 것이죠. 부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았어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었죠. 벗겨지게 하시는 그게 세뱀의 역사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지니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9절에서는 음식을 식음을 정폐했지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면 식음을 정폐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의 식음을 정폐한 것도 사도행전 9장 9절에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을 때 사울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계의 전통인 율법과 성전을 폐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거짓의 아비, 거짓 말씀을 받았으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서 모독하게 하잖아요.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또 사울이 죽는데 가편투표를 하잖아요.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에 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잖아요. 돌로 치라 했잖아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받아야겠다고 쓰잖아요. 뭘 썼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기는 육적인 가늠 안 한 걸, 그렇죠? 자기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가늠했잖아요. 가늠했어요. 육체의 가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육적인 가늠만 가늠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율법에는 너희가 육적인 가늠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다 말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지 못하고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죄 지은 사람을 정하여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자들을 정죄하여 죽이는 율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목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면 저주받고 뭐 하면 저주받고. 심지어는 목사만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거짓말이 어딨나요? 하나님이 까닭 없는 저주는 창세에 떠도는 것처럼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저주는 누가 다 지고 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는데 우리에게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교인들한테 뭐 하나면 11조 하나면 저주받고, 주일 안 지키면 저주받고, 목사만 안 지키면 저주받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을 위할 교훈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사도 사울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맨날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읽을수록 바리새인의 교훈 안에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악이 더 커져요. 사단의 욕심이 더 커진단 말이죠. 이제 바리새인의 교훈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그게 전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뒤에 이제, 그러면 사울의 양식은 누구의 양식만 있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4절로 26절이죠. 사도행전 3장 24절로 26절이잖아요.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씀하는 거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때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이때예요. 이때를 가르쳐 말하는 거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알고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를 믿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모세오경을 믿었다면 또 누구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뭘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 때로부터 온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53장을 볼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많은 죄를 지시고 저주를 지시고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깨달아집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깨닫지 않아요. 사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깨닫게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강건한 제림자가 돼요. 구약의 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이제 같이 있잖아요. 뭐 하면서 있을까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겠지. 그리고 20절에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후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가 표적을 행할 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죠. 이 표적을 행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근데 사울이 이제 회당에 가서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표적이 아직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았잖아.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것. 왜 증거하겠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의 교훈을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왜 갑니까?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 자손이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자와 같이 주의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그걸 바라니까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잖아요. 근데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근데 봐야 되는 것은 그 회당에서 사울의 그 전함을 듣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는 자들은 그 증거를 듣는 것입니까? 놀라고 있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와 그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새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뭐합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그럼 이 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놀래요. 회당에서 가르치잖아요. 왜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의 목수의 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목수 아들로 살아간 그가 구약의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장이 있고 단이 있어요. 단이. 에스라 때부터 오는 단이 있어요. 이런 단이. 그럼 단 위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중에 자기가 찾아서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찾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기 여행을 왔거나 한 자들이 있으면 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와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할 때는 분명히 성경도 모르는 헤브리어도 모르는 자에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지혜와 이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회심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받은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전하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놀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루살렘에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핍박하는 자였고, 이 권세를 또 제사장들이 받아서 여기 다메섹까지 와서 그들을 결박하려고 온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욱 얻어, 힘을 더욱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것입니까? 증명했습니다. 증명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혀 달라요. 그럼 사울이 지금 증명하잖아요. 더욱 열심으로 증명해, 더욱 힘을 얻어서 증명하잖아요. 전에는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증명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18장 28절에 증명했다는 게 뭔가요? 이 28절에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기 증명합니까? 증거합니까? 증거하여 공회 앞에서 유대인을 가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말씀했죠. 근데 이 사울은 회심한 다음에 증명해요. 그래서 유대인을 굴복시켜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고아부에 연락한 부자의 영혼이 있는데 2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죽었어요. 그 영혼이 이제 정부의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까? 영혼이 죽으면 낙원에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죽은 휴면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말합니까?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시면 22장 17절로 18절 20절까지 보시면 22장 17절 이하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왜 올라갔습니까? 저희가 사울 자기 말은 들을 줄 아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전에는 율법을 교훈을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핍박자와 포행자와 그렇죠. 회방대로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변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믿을 줄 알았죠. 근데 안 믿어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가 압니다. 그렇던 내가 이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저희가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봐야 하는 것은 자 예수가 이제 회심하고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지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요? 이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또 여기 다메섹에도 온 것도 이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결박해 가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이런 내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믿지 않겠느냐 하고 힘을 더욱 얻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6장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못 하잖아요. 반박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 대언과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사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사울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교훈이 틀렸어. 내가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교훈은 틀린 거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너희가 틀렸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교훈이 잘못됐다. 그럼 내 교훈이 맞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자리에 있어요. 변론하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 교훈을 받고 청년 때인데요. 교훈을 받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이루신 구원관이 제가 딱 독립이 된 다음에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쉬면서 이제 왔다 갔다 쉬다가 나왔는데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자 전도사더라고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다 그럼 지옥 갔느냐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다 지옥 갔다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도 지옥 갔느냐? 모세도 지옥 갔느냐? 예수 안 믿었는데? 노아도 지옥 갔느냐? 욥도 지옥 갔느냐? 예수 안 믿었지 않느냐? 그건 자기는 모르겠대.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왜 잘못된 건지 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잘못된 것을 고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구원하는 그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변론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지적해가지고.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증명하잖아요. 증명. 왜요? 자기가 바리새인 선생이거든요. 근데 일반 바리새인들과 훨씬 유능한 선생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너희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잖아요. 내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면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울을 통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교훈,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를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게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어떻게 가르치면 됩니까? 첫 번째 돌파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두 번째 돌파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붙들고 있죠. 손 씻으면 그게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손 닦고 먹으면 의로워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죠. 또요. 이 사람들은 5계명부터 10계명만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돌파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교훈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말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 말하면서 그 계명 지킨 걸 쭉 말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없어요. 첫 번째 돌파는 없어요. 두 번째 돌파만 있어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그걸 말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 그거 잘못됐어 말하는 게 온전하고자 할진데 지금 사울은 이 유대인의 교훈을 보면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교훈을 어떻게 무너뜨리면 됩니까? 첫 번째 돌판을 딱 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무엇입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았어? 못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항상, 힘을 다해서 항상, 목숨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다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그럼 너희가 할례의 자손인데 할례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너희 1계명 너희 첫 번째 돌판 범하지 않았느냐 말하면 자기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초점이 뭐냐면 그들의 바리새인의 교훈, 유대인의 교훈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데. 근데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하고자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 결론하는 너가 틀렸다라는 데 과연 초점이 있으면 안 돼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네가 믿는 신앙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렇죠? 막 변론하고 싶은데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니까 변론을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면서 속으로 꾹꾹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변해요.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그거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 틀렸어, 그거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주면 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쳐주면 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는 것은 예수로 구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것만 바라보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느냐? 말씀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다라고 아니다, 너 그거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관심은 더욱 힘을 얻어 증명하잖아요. 너희가 신앙이 유대인의 너희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증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명할 때는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는 그때는 괜찮은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이제 더욱 힘을 얻어 증명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틀렸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살아나는 자가 없어요. 살인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9장 23절이 시작되죠. 여러 날 후에 이 여러 날은 여기서 말하는 많은 날들 후에, 언어에서는 많은 날들이 지나간 거예요. 여기 시간적 갭이 있어요. 지금 22절, 그렇죠? 19절로 22절과 23절은 시간적 갭이 많아요.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감하다가 성에서 내리죠. 그러니까 26절에 사울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죠. 그럼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시간적 갭이 많단 말이죠.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메섹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말하잖아요. 돌아갔다 말하죠.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여기 사도행전 9장을 다시 와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셔야 돼요.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요. 그렇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3년 후에요. 회심하고 어디에 갔다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3년 만에 돌아온 후에 그 다메섹에서 이제 쫓겨난 후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후는 많은 날들이 후에요. 그래서 지금 20절로 22절까지는 즉시 회심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증명하잖아요. 더욱 힘을 얻어 증명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아니 아라비아로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로 보내지 말고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마다 돌아가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게 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라비아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변론하는 자하고 있으니까. 아라비아로 보내시면 3년 동안. 이상해요. 분명히 사도로 쓰시기 위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먼저 보내야 돼요. 왜요? 자기는 예수님이 살아신 전에 가르치는 분부한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배워가지고 사도 역할, 사도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도 올라가게 하지 않아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라비아로 보내요. 왜요? 아라비아에 3년 동안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약의 성경이 다 뚫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이사야에 맹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맹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말씀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는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살리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어떻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로 주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은 이제 다메섹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때를 말하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돌아와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울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죽이려고 합니까? 뭔 일을 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뭔 일을 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되었겠습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 돌아온 후에는 어떤 증거를 하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할까요?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에 어떤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의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때. 그럼 이때 이제 다시 3년 내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와서 다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한편에 믿는 자들도 생겼죠. 믿는 자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제 그의 제자죠. 여기서 그는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울의 제자라 말하니까 사울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증거할 주의 이름 위에 증거할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걸 아나니아가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사울에게도 말했겠습니까? 사울에게도 말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아라비아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라비아에 가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네, 아라비아 3년 동안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와요. 언제 깨닫습니까? 갈라디아 2장에 보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그렇죠? 이때는 왜 올라갔습니까? 8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누구의 사도로 삼으셨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8절에 보시면 그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곱을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로 내가 수리아와 갈릴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뭐한다 말합니까? 전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이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3년 만에 다메섹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도 생기지만, 그렇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사울을 광주에 내려 달아가지고, 그렇죠? 어디로 내립니까? 담에서 성에 그 담에서 성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을 보시면 (32절) 33절이죠. (32절)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유대인들과 그렇죠? 이 바레다 왕의 방백이 함께 짜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사울을 어디에 담아가지고 사울을 성에서 내립니까? 광주리. 광주리가 어디 나옵니까? 칠병이어 할 때, 그렇죠? 남은 떡을 어디에요? 광주리에 담았죠. 그럼 사울이 지금 광주리에 있어요. 그럼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광주리 안에 있잖아요. 사울이 떡입니까? 사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그들의 생명의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내려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요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얼핏 잘못 보면 이 시간적인 갭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적 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3년의 아라비아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긍휼을 자기가 긍휼을 입은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울을 부르시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예전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 자기 고집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빛을 광채를 비춰주셔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사울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주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낳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